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야, 아니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이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쁜 소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아멘.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끄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들 복지키고 우리 오실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의 기뻐한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놓고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귀한 예배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예배 중 하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도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77면이 됩니다. 신약 177면이 있는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가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대제사장적인 기도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락방 강화 이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17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7장 후에 막바로 18장에 예수님께서 잡혀서 끌려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겟셋마네에서 드렸었던 기도가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향한 마음, 그리고 온 인류를,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구절, 그런 기도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적으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나눌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안에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20절에서 26절까지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올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부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제자의 자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제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왜 나는 그 제자 된 적이 없는데요, 왜 세례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주장하시겠지만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 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세례 받는 겁니다. 제자니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았으면 다 제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성함이 무엇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름이란 것 자체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 그리고 그 이름의 뜻, 그리고 본질, 본성, 인격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나를 봐라, 내 성품과 내 인격과 내 그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곧 나를 아는 것은 내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그분의 인격을 아는 것이다. 그분의 본질을 아는 것이다. 그분의 선하심을 아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그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그들에게 가르쳐줬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아서 그 세상에서 불러짐을 당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택함 받은 존재가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제자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란 것은 기록된 말씀,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뜻,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곧 제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예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모든 기적과 모든 말씀들,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 그 모든 선한 것들을 그들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이제 제자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 전에 사도신경 외우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보면 성부와 성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끝. 그리고 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성령 끝. 중간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내용들이 성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성육신을 믿는가, 성육신을 고백하는가, 그리고 그분의 신성을 고백하는가, 그분의 인성을 고백하는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하고 올바른 고백을 하고 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뭐 성부와 성령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었지만 초대교회 가운데 이단들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베르데우스 베르호모,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임을 그렇게 동일하게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은 맞다. 선지자들처럼 많은 기적도 행하고 많은 말씀도 전했다. 근데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신성을 부정하는 것, 이것도 이단이었고, 아니다.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다. 근데 완벽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입어서 십자가에 죽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는 100% 하나님이지만 인간은 아니다. 이것도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적인 이단이 대부분 이런 쪽이었어요. 그래서 육신에 대해서 부정하고 온전한 영적 존재였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그분의 인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께 보낸 바를 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다시 한번 우리의 소유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기도문에도 나오겠지만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제자들은 온전히 예수의 몸 대신 교회 안에 붙들려 있는, 매여 있는 사람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이 세상에서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천국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자가 바로 제자들이며, 우리가 어디에 속하고 누구에게 비롯되었는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것이 무엇입니까? 온 천하 만물, 이 땅에 피조된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분이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완성된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부터 베드로가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새 영을 요엘 선지자가 기록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뿐이다.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선포했더니 그들이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그날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남기신 하나님의 그 제자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단 12명 중에 1명은 떨어지고 11명이 제자들이, 나중에 마띠아가 추가되고 사도 바울도 제자로서 사도로서 쓰임받고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계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가운데 높아지도록 그들이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분의 높임이, 그분의 높으심이, 그분의 전능하심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높이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의 그 어그러진 죄로 인하여 망가진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하여 그 모든 창조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그 뿌리에서부터, 근원에서부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그 선하심과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중세시대 때 많은 과학자들과 수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수를 통해서 이 땅의 수적인 법칙들을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수의 원리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창조하셨는지를 보아라. 이게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중세 때. 그리스도의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서 과학자들이 그리고 수학자들이 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지혜로 창조하셨는지를 너희가 봐라. 그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모든 입이 예수를 시인하도록 만드는 것. 제자들이 그것을 위하여 이미 완성된 주님의 계획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제자됨을 깨달아 알고 정말 그분의 본질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이름을 알며 정말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는지를 우리가 믿고
깨달아 알며 그분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온 천하가, 온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세계가 그 영광을 깨달아 알고 그들의 입술로 예수를 고백하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이 땅에 사명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께 속한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제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자의 삶은 이러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을 어떻게 정의하시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가 마땅히 이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제자된 삶이 드러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뻐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 정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제자들이 어떠해야 되는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부르심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주여 한번 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점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셔 가지고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제자로서의 부름 받은 그 사명자로서의 자각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제자가 아니라 정말 세상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과 다를 바 없음을 우리가 고백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과 다르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께만 속하여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함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